예, 안녕하십니까. 근데 오늘 찬송 잘 하셨죠? 그 악보 없이 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악보 없이 할 수 있는 노래네, 보니까 또.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예,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저는 28살에 86년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나이가 대충 나오겠죠. 그 전에 교회를 다닌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인생에 방황을 많이 하고 또 내가 살면서 그 뭔가를 찾았습니다. 그 뭔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그 뭔가가 있어야 돼. 그 뭔가를 찾아서 그렇게 방황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뭔가가 이거구나. 이게 진리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마음에 크게 이래 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을 많이 주셨는데 정말 이 성경이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이 성경이 하나님을 믿게 해요. 알면 믿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이 성경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게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이렇게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막 그 감사해 본 적이 되게 많거든요. 어떤 내 생각에 잡혀 있다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그 생각에서 벗겨주시고 또 내가 전에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느끼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게 너무너무 이렇게 참 신비롭고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게 너무너무 정말 놀라워요.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다. 뭐 그냥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건 그냥 인간의 지혜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이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 마음을
종종 이렇게 가질 때가 있거든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게 정말 감사한데,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을 이제 못 넘어갔는데, 자, 오늘도 이제 갈라디아서 읽은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상태, 증상, 사람 마음의 상태, 그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매이고 갇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믿음이 오기 전에 매이고 갇혀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믿음이 온 후로는 어떻게 해요? 자, 한번 봅시다.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몽학 선생은 이제 길 안내하는 안내자비 그런 뜻인데, 그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그죠?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몽학 선생 길을 인도하는 어떤 안내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인데, 그럼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죠. 예수님께 인도했으니까.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몽학 선생은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이게 되고 갇혀 있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매여 있는 데서 벗어나고 갇혀 있는 데서 그죠?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믿음이 오기 전이나 믿음이 온 후로나 성경은 너무 정확해요. 이게 애매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매여 있고 갇혀 있는데, 자, 어떤 부분에 매여 있다. 그 어떤 사람,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마음에 믿음이 오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또 행위에 매여 있고, 자신의 연약함에 매여 있고, 병에 매여 있고, 행편에 매여 있고, 매여 있는 게 많죠.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에 매여 있고, 그죠? 그러면 성경 놓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그 부분에 믿음이 오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 부분에 믿음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왔는데도 매여 있고, 믿음이 왔는데도 갇혀 있으면 그건 믿음이 온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떤 부분에, 그 부분에 믿음이 오면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거기서 벗어나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자, 이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모르니까 참 애매한 가운데, 막연한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제 집회 끝나고 어떤 분하고 좀 신앙 상담을 했는데, 이제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참 많이 그 단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원죄, 자범죄 또 이런 것들, 그죠? 또 회개하면 죄가 사해진다 이런 이야기들, 그 성경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구원받은 걸 자기가 어떻게 아냐? 하나님만 아시지. 자, 그러면은 그런 말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하나님만 알면, 하나님이야 당연히 알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는 걸 나도 알라고 성경을 주신 거지. 하나님만 알고 나는 모르면은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100% 사기꾼입니다. 알겠어요? 그 목사 아니에요.
그럼 죽어봐야 확실히 알죠. 아이고, 뭘 알아요? 지옥인 걸 알죠. 근데 거기 가서는 다시 돌이킬 수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란 그분이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자기가 어느 날 죽어서 지옥으로 가더래요. 지옥으로 막 떨어지는데 이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 보혈하고 외치니까 지옥에 갔다가 다시 회개를 하니까 천국으로 올라가더라.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듣고 웃죠. 지옥에 가가지고 아이고 지옥이네, 뜨겁네. 거기서 회개하면 천국에 갈 것 같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그죠? 근데 거긴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와요. 우리가 코로 호흡하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을 주신 거지.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뭐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면 늦어요. 하나님도 아시는 걸 나에게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어떤 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답안지에다가 이제 주관식 시험 답안지에다가 답을 썼어요. 네,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게 썼어요. 모든 답을 다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 선생님이 그 답을 채점을 딱 하고 뭐라고 채점을 했냐면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그렇게 답을 썼다 하더라고. 하나님 아시면 나도 알아야지. 하나님 아는 걸 그죠? 난 모르면 어떡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자, 우리 성경 한번 오늘 성경 몇 군데만 좀 찾을게요. 조금.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뭐예요? 너는 버리운 자다. 여기서 스스로 알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또 충청도 분이 많이 계시나? 자, 성경에서 알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알 수 있어요. 이제 알 수 없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은 요 말씀대로 놓고 보면 버리운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알 수 있다니까요. 아이고, 하나님만 아시지 어떻게 사람이 알아. 그럼 하나님만 아시고 나는 모르면 뭐 성경을 읽을 필요도 뭐 있고 성경 하나님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 아는 걸 우리에게 알아라고 주셨잖아요. 너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놓고 보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네가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자,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렇게 애매한 가운데 있지 말고 너희 자신을 확실히 증거해라. 확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참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다가 돈을 맡길 때 아무 데나 안 맡기잖아요. 이 사람한테 돈을 맡겨서 떼이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죠, 금융업도 제1금융, 제2금융 있는데 제2보다 제1이 더 안전하니까 제1금융에 맡기면 좀 확실하잖아요. 은행에 맡기면 확실하니까 은행에 이렇게 맡기잖아요. 그죠? 확실하니까. 자, 내 영혼을 어디에다 맡겨요? 내 영혼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더라, 뭐라 카더라. 목사 말 들으면 안 돼요. 진짜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누구 말 들어야 되나?
성경을 놓고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읽어도 뭐 어렵던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여러 번 자꾸 읽다 보면은 성경이 그걸 알게 해요. 그러니까 저 목사 설교가 성경하고 맞나 안 맞나, 과연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걸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러고 뭐 그냥 무턱대고 맹종하고 무턱대고 그냥 맹신하는 그건 아니죠. 그건 자기 영혼을 그냥 아무 데나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귀한 돈도 어디 하물며 아무 데나 안 맡기는데 내가 영혼을 좌우하는 이 지옥과 천국을 좌우하는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사람들이 어디 아무 데나 그냥 맡겨. 근데 오늘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 다녀요. 11조 내고 뭐 주일 지키고 뭐 찬송 부르고 그러면 그게 뭐 자타가 예수 믿는 거다.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그 상담을 하면서 이분이 모태신앙이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모태신앙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 모태죄인은 있어요. 알겠어요? 죄악 중에 내가 출생하였나이다. 그게 모태죄인이에요. 신앙은, 인생은 출생부터 시작해요. 육체도 그렇잖아요. 그죠? 신앙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거듭나서 의인이 돼 하나님 자녀가 된 그때부터 신앙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맞죠? 자, 그래 모태 죄인이다. 그거는 성경에 모태 죄인은 있지만 모태 신앙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놓고 보면 그거는 그런 단어는 없고, 자, 말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모를 줄 알고 물어본 거죠.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 이름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의 시민이라. 자, 오늘 좀 쉬운 걸 한번 이야기해 봐요. 모든 게 이제 기본이 돼야 되거든. 그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데? 이 마음에 어떤 개념이 있어야 돼요. 개념.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심리학 석사입니다. 이래 봐도. 저는 상담사, 국가 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 심리 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저하고 상담하려면 한 시간에 한 30만 원 받아야 돼요. 제가요. 진짜요. 근데 공짜로 상담해 준다 해도 잘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 좀 시덥지 않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사이부 학교 다닌 거 아니라니까요. 여기 심리학을 공부하면은, 무슨 단어들을 그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해놨는지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요. 그 단어부터 공부를 해야 돼. 우리가 일상적으로 안 쓰는 단어들이 막 너무 많아요. 이제 단어부터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엔 도대체 이게 뭔가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 단어부터 공부를 하고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 마음의 개념이 딱 서요. 이게 정리가 딱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가 알게 돼요. 그럼 우리 신앙에도 그런 이 개념이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애매하게 자,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그런 단어를 쉽게 쓰지만 도대체 믿는다는 개념이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름이 예뻐서 그렇게 예수라고 지은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건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님은 구원자다, 구원자. 구원자가 뭡니까? 어디 빠져있는 사람 건져주는 자잖아. 그죠? 그럼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놨다. 그걸 믿는 거라니까요. 죄에서 구원. 그죠? 그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다. 그럼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죄에서 구원 안 받은 사람 차이는?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고 죄에서 벗어난 적이 있고 구원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태가 어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빠져 있다는 거예요? 벗어나왔다는 거예요? 빠져 있다가 벗어났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 죄에 빠져 있는데 구원받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죄에 빠진 구원받은 자. 구원 안 받은 자지. 그렇잖아요. 구원받았습니까? 그 죄가 있는데, 죄 속에 빠져 있는데 구원받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는다는 개념이 마음에 안 서 있는 거죠. 진짜 여러분 보면은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혹시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모르는 목사님들이 많다니까요. 예수님 이름 뜻이 뭡니까? 그러면 뭐 대학교까지 영어 공부를 16년 공부를 했는데 ABCD 모르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교회를 모태신앙이 뭐 합니까? 몇십 년 다녔는데 예수님 이름에 의미도 마음에 모르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아, 내가요, 교회 다니고요, 성경 읽고요, 뭐 이런 걸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 그건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다는 거지. 이해가죠? 그럼 구원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빠져있다가 벗어났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걸 자기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물에 빠져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누가 와서 나를 건져줬습니다. 그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죠? 너 간증해봐라. 그러면은, 예? 우리 김도현 선교사님이 내가 구원자인데, 건져줬는데 생명의 은혜를 모르고 있더라니까. 왜냐하면 그때 기절해버려가지고. 물 꼴깍꼴깍 몇 번 먹고 기절해버린 상태에서 내가 건져줬기 때문에 잘 모르더라고. 내가 가서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 소고기 사라이가 뺏어 먹었어요. 생명의 은인을 그렇게 모르다니. 자, 그런데,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빠져 있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벗어났다는 거죠.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오늘 성경을 조금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귀찮은 분 안 찾으셔도 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마지막 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재림이죠. 근데 예수님이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데 초림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걸 초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올라가셨는데 두 번째 오는 그걸 재림이라고 그때 이제 휴거가 일어난다고 말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들림을 받는다고 말하죠.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난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는 구원하러 오셨고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여기다 포커스를 앞이 다 띄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죄와 상관없이 여기다 맞춰보세요. 그럼 예수님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어진 상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구원이 뭐냐 하면은 죄와 상관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니까요. 구원받았다 이 말은 죄에 빠져 있다가, 죄 속에 있다가 죄에 벗어났다. 그래서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어진 상태에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죄를 짓나 안 짓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죄 짓든 안 짓든 그 죄와 상관이 없어진 상태라니까요. 요게 이제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요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그럼 아주 쉽게 물에서 빠져 있다가 구원받았다는 거는 물과 상관이 없어진 상태, 그걸 물에서 구원받았다 하잖아요. 그죠? 자, 오늘 사람들이 그게 애매해요. 구원받은 죄인, 거듭난 죄인, 예수님이 원죄는 사했지만 자범죄는 우리가 씻어야 돼. 그런 소리 하는 목사들은 다 사기꾼 목사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 아시겠어요? 예. 성경에 없는 거 믿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절대 애매하지 않아요. 그럼 죄와 상관이 없어진 상태, 그 사람들을 데리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오신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21세기에 여러분 정말 이 첨단 과학의 시대에서 우리가 사는데 신앙은 정말 미개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면 못 믿고, 모르면요 사기꾼이 사기 쳐도 다 사기 당해요. 그렇죠? 저는요 제 자랑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사기를 당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예요. 어떻게 사기를 당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사람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안 당하는 거죠. 사기꾼 말을 믿으면 사기 홀랑홀랑 당할 건데, 우리 제 아내는 순진애가 사람 말을 잘 믿어요. 전 잘 안 믿어요. 누가 뭐라 하더라 그런 말 절대 안 믿어요. 저는요 어떤 증거를 찾아요. 사람도 이렇게 몇 번 겪어보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신뢰도라는 게 있어요. 몇 번 만나보면 그걸 딱 알아요. 그리고 연애할 때 깍지가 끼가지고 그 사람의 상태를 잘 모르는 사람이 무조건 I love you, 사랑한다 그러면 여자들은 홀랑 빠져갖고 진짜 사랑하는가 보다 해갖고 홀랑 넘어가갖고 이제 인생 완전 망치는 사람 여기는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그건 좀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선을 봤대요. 선을 봤는데 이 신랑이 너무 이렇게 순진해 보이고 순수해 보여. 결혼했는데 선 보는 자리에서 남자가 웃는데 호호호호 입을 가리고 이렇게 여자처럼 예쁘게 웃더래. 야, 이 사람 진짜 사람이 순수해 보인다. 그러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빨이 빠져가지고 호호호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막 뒤지게 고생했다 아닙니까? 앞뒤가 꽁꽁 막힌 대나무가, 마디마디 막힌 대나무가 거의 대화가 안 되는. 내가 아는 또 우리 자매는 이제 남자는 막 이렇게 화통해야 돼. 남자는 씩씩해, 남자다워야 돼. 그건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샌님 같아가지고, 아버지는 술도 안 먹으시고 늘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 남자다운 남자를 만나야 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진짜 씩씩한 그 길 건너편에 딱 총각을 만났대. 그 술을 너무 잘 먹더래요.
야, 저 사람 술 진짜 잘 먹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정말 남자답다. 남자는 술도 저렇게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막 술 먹는 거 하나 보고 그냥 꼬리는 했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려가지고 완전히 인생 조졌다니까. 참, 이 정화된 언어를 써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때로는 이런 단어들이 우리 또 필이 잘 오긴 하더라고. 그죠? 그래가지고 막 그 알코올 중독자 결혼해가지고 막 너무 진짜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결혼하면 정말 안 돼요. 뭐 중독자인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그 자기 남편 때문에 그 알코올 중독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 또 그 알코올 중독자 상담사가 됐어요. 이 결혼할 때는 보면 다 깍지가 끼가지고 어른들 말 잘 안 듣잖아요, 그죠? 예, 막 사랑한다, 여자들은 막 사랑한다 그러면 막 진짜 그냥 홀랑 넘어가는 것 같아, 그죠? 또 어떤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 남자가 죽고 못 살도록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칼을 들고 와가지고 니 내 강 살래 안 살래? 안 살면 나 여기서 죽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칼을 갖다 대더래.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을 갖다가 자기 목이 되고 당신 사랑하는데 내 강 결혼할래 안 할래? 칼을 목을 갖다 대. 그래가지고 야, 저 사람 진짜 저렇게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못 믿겠다. 당신 나 사랑하는지 뭘 못 믿겠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면 칼을 한번 꺼봐라. 이렇게 말해야 돼.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결혼해 줄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진짜예요. 그리고 뭐 봐라 못 끊잖아. 못 믿겠다. 그래야 돼. 아시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 진짜 나를 사랑하는 보다 결혼 올인했는데 일주일 만에 외박하기 시작해가 바람 피우고 다녀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우울증 약 먹고 있더라고. 뭔 이야기 하다 옆으로 가가지고 그게 깍지 끼는 거예요. 알겠어요? 뭔 이야기 하다 옆으로 갔어요. 옆으로 너무 많이 앞으로 가 돌아갈 수가 없네. 자,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는 내가 지금 죄와 상관 있나? 내가 지금 죄와 상관이 없나? 죄를 짓고 안 짓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요, 죄와 상관이 없어지는 상태가 된다니까요. 죄 지어도 죄와 상관이 없어진 상태가 돼버린다니까요. 죄와는 상관이 없어진 상태가 구원이라니까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구원받고 또 죄 지으면 또 어떻게 하는데 그 사람, 이 구원이 뭔지 개념이 마음에 안 선 사람이에요. 맞죠? 제가 이제 대전에서 한번 어떤 모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하러 갔는데 이제 이 모친님은 이제 나이가 한 70 중반쯤 이래 되신 분인데 내가 처음 만났는데 이분이 진짜 그 마음의 어려운 이야기를 고백을 하시더라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알고 짓는 죄는 안 사해진다 카던데, 내가 알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고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가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자기가 남편이 일찍 이제 사별을 했는지, 이별을 했는지, 사별을 했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일찍 죽고 한 30대 해가지고 이제 과부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웃에 있는 어떤 남자가 밤에 와서 이제 덮쳐가지고 자기가 강간을 당했다 하더라고. 그 문제는 그 강간을 당한 게 이제 문제보다도 그 이후의 문제인 거죠. 그 남자가 이제 그 한 번을 끝나는 게 아니고 자꾸 찾아오더라는 거지. 문제는 이제 자기 마음에 나이가 이제 뭐 30밖에 안 됐으니까 젊잖아요. 그죠? 이 육체라는 건 있으니까 뭐 이제 본능에서 나오는 마음 있는 거잖아요. 죄는 본능으로 죄를 짓는 거잖아요. 문제는 자기 마음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남자를 기다리는 마음이 되더라는 거지. 여러분, 그거 이해는 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기 양심에 너무너무 고통이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문제는 그걸 어디 가서 말을 못 하는 거죠.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30인데 나이가 70대 중반 되었으니까 뭐 40 몇 년 그 마음에 돌덩어리처럼 그게 이제 엉어리져 있었던 거지요. 그 어디가 말도 못하고 창피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목사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알고 짓는 죄는 사해지지 않는다 하던데 그 죄는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그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처음 만났는데 그 어려운 이야기를 자기가 막 꺼내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그 짐짓죄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거기 한번 찾아가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자, 여기서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정확하게 모르는 그 목사들이 설교를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알고 짓는 죄는 안 사해진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알고 짓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모르고 짓는 죄도 있지만 알고 짓는 죄가 많아요. 미워하면 안 돼, 알고 있잖아, 그죠? 미워하면 안 돼, 알고 있잖아요. 미워하잖아요. 그럼 알고 짓는 죄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알고 짓는 것, 그 사람들이 알고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알고 짓는 죄가 안 사해지면 누가 천국 갑니까? 자,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제 이 전후 그 뒤에 이제 하고 이제 성경에 맥이 있는데 보세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이 지식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제 지식을 알았는데 그걸 알고 그 지식을 알았는데 그 지식에다가 믿음을 실어야 되는데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알기는 알지만은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은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다시 속지 않은 제사. 왜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뤄놨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었다는 걸 알면서도 또 죄를 지었을 때 그럼 그 죄에 대해서 또 예수님 십자가에 또 죽으셔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여기 잘 보세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자, 이렇게 말했죠. 그죠?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짐짓죄를 범한 즉 그 죄는
사해지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 구분 갔어요? 그럼 알고 짓는 죄는 다시 안 사해진다 이 말을 하면 성경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알고 짐짓죄를 지으면 그 죄는 안 사해진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해가죠? 그게 아니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왜 다시 속죄하는 죄가 없나? 그 죄도 십자가에 사해놨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히 속죄하는데 뭐 또 속죄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알고 짓는 죄는 안 사해진다 이렇게 그렇게 목사 설교하는 목사들의 그 설교로 그렇게 그는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죄는 다시 안 사해지고 이렇게 기록해야 된다니까. 맞죠? 다시 안 사해진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노? 속죄할 제사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기 때문에. 아멘. 이해가죠? 요런 게 애매한 요런 걸 가지고 목사들이 사기쳐요. 그 알고 짓는 죄는 안 사해지면 이 세상에요. 그럼 사람들이 알고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모친이 뭐냐면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죄를 지었으면 그 죄는 이 모친이 생각하는 믿는다는 개념은 교회 다니기 전에 지었으면 그 죄는 사해질 건데 자기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믿으면서 그 다음에 지었기 때문에 이 죄는 안 사해진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세상에 40몇 년이 넘도록 마음에 너무 고통을 겪은 거죠. 제가 이제 이걸 해석을 해줬어요. 자, 우리 조금 더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자, 이게 이제 무섭죠. 자,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 모세의 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이제 구약에 보면 이제 그 죽임을 안식일을 범해서 이제 죽임 당하고 그런 이야기가 구약에 나오죠. 네, 그 이야기를 인용한 거예요. 자,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물며 그 모세의 법 율법을 폐한 자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어째 밟아요? 눈에 보입니까? 그 밟게.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행벌이 얼마나 중하겠나. 이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사해놨는데도 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죠? 언약의 피를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사한 증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는데 우리 죄를 다 사해놨는데 그걸 믿으면 되는데 아주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데 그걸 안 믿고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는 있습니다. 그게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 믿는 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이해하시죠? 이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사해놨다. 그거 믿으면 돼요. 그걸 지식을 알면서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거죠. 안 믿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또 죽어야 되나? 그럴 수는 없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해놨기 때문에. 그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가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죄를 사해놓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놨는데 그 복음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맹렬한 그 사람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맹렬한 불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여기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죄예요?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에 하나님이 죄를 여기시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우리 죄를 사해놨는데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 피는 우리가 모든 죄 어떤 죄든지 예수님 피로 안 사해지는 죄가 없어요. 어떤 죄가 안 사해집니까?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세상에 가장 흉악한 범인이 어떤 사람이 흉악해요. 그런데 인간이 육체로 지은 범죄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안 씻어지는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은 누가 가느냐는 거지. 그 사실을 안 믿는 사람만 지옥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천국과 지옥은 왜 전도하며 다니면서 그런 가슴에 그런 덩어리 그런 글을 써가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 불신 지옥, 믿음 천당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 저 사람 믿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놨는데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요. 그 뭐가 때문에 지옥 가요? 범죄 때문에 지옥 가요? 예수님 복음을 안 믿어서 지옥 가요? 안 믿어서 지옥 가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 죄를 다 사해놔 믿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데 그걸 왜 안 믿냐는 거지. 예, 믿기 싫은 사람은 죽어도 지옥 가도 그거 안 믿어요. 그런 사람 냅둬야지 지옥 가도록 냅둬야지. 그렇죠? 지옥에는 가면요 영원히 못 벗어나요. 사람이요 진짜 이 고통, 이 암 걸린 사람이 이 암도 착한 암이 있다. 아프지 않는 암은 착한 암이라고 하더라고. 암이 진짜 그 아픈 암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 최후의 의사들이 그 암 환자의 이제 마약도 안 듣고 진통제도 안 듣고 너무너무 아프면 호소하면은 최후의 수단으로 신경을 잘라버린대요.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이따 죽기나 해라 그런 의미에서 신경을 차단시켜버려. 신경에서 아픈 게 전달되니까 아픈 건 뇌에서 느끼는 거지 몸에서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신경 차단수를 쓴대. 네, 그러면 이왕 죽을 거 좀 아프기나 덜 아프다가 죽어라 해서 신경 잘라버리면 이제 다시는 회복이 안 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그렇게 쓴대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죽어버릴까 그 극단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뭘 모르는 거죠. 예? 뭘 몰라요. 죽으면 고통이 끝날 줄 생각하는데 영원한 고통이 시작돼요. 지옥의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거기는 죽지도 않아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육체는 죽으면 육체의 고통 끝이 나는데 그 지옥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거니까 가볼 만합니까? 저는 지옥을 믿어요.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믿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코로 숨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심장이 폴딱폴딱 맥박이 뛰고 있는 동안에 일단 구원은 무조건 받아놔야 돼. 아시겠어요? 진짜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옥이 있어요. 사단은요, 지옥을 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옥을 갈아놔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복음을 살짝 가리워놨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면서 목사들이 복음 이야기 안 하고 죄사함 받는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교회 열심히 착한 일 하고 봉사 충성하면 복 받는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해요. 아시겠어요? 그런 소리 듣고 그런 소리 따라가면 안 돼요. 이 말씀 이해하셨죠? 짐짓죄는 알고 짓는 죄 그런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지금 몇 장 폈어요. 네, 그리고 이 모친한 때 9장에 한번 또 한 구절을 더 찾아 드렸는데 9장에 한 장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12절,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내가 이 침지죄를 설명해 주면서 영원한 속죄를 이걸 영원한 속죄의 단어의 의미를 말씀해 드렸어요. 영원한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과 이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 과거, 미래라는 시간 개념이 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게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현재, 미래, 과거 이런 게 없다. 또 어떤 엉터리 목사들은 과거 죄는 우리가 씻었지만 미래 죄는 우리가 씻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엉터리 아시겠어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정확히 한번 따져봐봐요. 그럼 죄를 지었다. 미래에 죄 짓습니까? 그 죄를 지었으면 벌써 그것도 과거가 되어버립니까? 엄밀히 시간 따지면 그것도 과거 1초도 지나면 과거가 되잖아. 그죠? 그럼 죄를 지으면 과거가 돼요. 예를 들어서 과거 죄만 예수님 십자가 피로 다 씻었다 해도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정확히 따져보면 그렇죠. 그래서 사람 생각 안 하니까 과거 죄는 예수님이 씻었지만 뭐 미래 죄라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미래의 죄, 내일 죄 짓습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죄도 가부리가 짓습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회개하려고 이제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려고 새벽 기도를 갔대요. 새벽 기도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자, 어디 갔습니까? 교회에 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교통사고 났으면 회개하고 왔으니까 천국 갔다고 말하는데 회개하러 가다가 새벽기도 가다가 교통사고 죽어버렸으니까 이 사람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진짜 기가 막히죠. 자, 여러분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개념도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교회 가가지고 울고 불고 뭐 이런 저런 죄, 그 회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도 아니고 성경에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그 회개하는 거지. 회개로 죄가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인 회개도 아니죠. 그럼 보세요. 교회 가가지고 막 죄 보따리를 풀어놔요. 뭐 이제 저제 뭐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막 다. 내가 진짜 그 한번 저는 교회를 많이 안 다녀봐가지고 무전전도 여행해가지고 우리가 교회 문이 열려 있길래 잠을 잤어요. 새벽기도 딱 불이 켜지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서 설교를 하더라고. 10분 설교를 간단하게 하더라고. 내가 기가 막힌 무슨 설교를 하는가 봤더니 그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야기 하더라고. 사울이 여러분 왜 하나님께 버린지 압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죠? 좋은 것은 지가 가져가고 나쁜 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래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좋은 건 하나님께 드려야 복받는다고 설교를 하는데 내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 성경에는 사울이 하나님,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말씀 버린 게 죄인데, 그죠? 그래가 사울이 버림받은 건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좋은 건 하나님께 드려야 복 받습니다. 막 그런 설교를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그 이제 설교를 딱 10분 동안 하고 길게 안 하도 10분 하고 딱 끝나고 가도 그러고 나서 앉아가지고 그 아줌마들이 한 10명쯤 온 것 같아. 그 예배당 큰 교회 예배당인데. 그러더니 막 기도를 소리내가 통성 기도를 막 하더라고. 그 막 회개 기도를 하더라고. 그 회개 기도를 하는데 막 그 이제
회개 기도를 뭐라 하더니 나중에는 막 그 방언 기도를 하더라고.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옆에 아줌마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 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뭐, 우리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은 옛날에 방언을 해야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방언을 하려고 해도 이게 방언이 안 나와. 목사님, 제가 방언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가르쳐 주더래요. 할렐루야와 코카콜라를 계속 빨리 해봐라 하더라고. 할렐루야, 코카콜라, 할렐루야, 코카콜라, 할렐루야, 코카콜라, 할렐루야. 더 빨리, 할렐루야, 코카콜라, 할렐루야, 코카콜라. 급대했다 하더라고, 그 방언이. 진짜 미쳤죠. 여러분, 방언을 왜 합니까? 뭐 때문에 방언합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 보니까 죄를 고백하는 방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지어서 안 될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결혼한 여자인데 바람이 나가지고 어떤 남자하고 잠을 잤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이 죄도 사해주. 이러면 옆에 사람 들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 방언으로 해버리는 거야. 그냥 막 따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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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버려. 아, 방언이 저래서 하는 거구나. 사람 못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구나. 내가 그때 방언의 의미를 그때 알았어요. 기가 막히죠. 예. 자, 이 성경을 내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모친한테. 영원한 속죄의 단어를 설명해 줬다니까요. 모친님, 이 성경 놓고 보세요. 자,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알고 짓는, 예수님 교회 다니고 난 죄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기 이전 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난 죄가 어디 있고, 믿기 이전에 죄가 어디 있고, 후에 죄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속죄. 그럼 영원한 게 뭐죠? 영원한 단어를 설명을 해줬어요. 이 모친이 내가 짐짓죄하고 영원한 속죄하고 요거를 설명해 드리니까 이 모친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계시길래 보니까 이 모친이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막 흐느끼더라고. 그걸 한참 우시더라고. 그러더니 이 모친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그 죄 씻어 보려고 죄 때문에 너무너무 양심이 가책, 고통이 돼가지고 누구한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내가 이 성경에서 찾아서 내 스스로 이 성경을 찾아보려고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내가 성경을 나는 왜 이 성경이 이게 안 보였을까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 모친이 그 죄에서 벗어났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죄도 사했습니까? 안 사했습니까? 사했네요. 죄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30살에 초반에 그래가지고 나이가 70대 넘어 중반 됐으니까 40 몇 년을 교회에 다녔으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기꾼 목사들이요, 얼마나 악하고 나빠요. 모르면 그냥 그죠, 세상에 그냥 노가다니까 밥이면 그래 먹고 살아야지 왜 그 목사를 왜 해요?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데 이 복음을 놔두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성경 복 받는다는 식으로 그 이야기야. 그 사람들을 다 영혼을 지옥 가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깨어나야 돼요? 정신 차려야지. 이래야 깨어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성경 읽어도 도무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또 읽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이 모든 것을 신령한 것은 무엇으로 분별한다?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분별을 해줘요. 말씀이 모든 걸 분별해. 그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면 어떡해요?
그 말씀에서 긴가 아닌가, 저 목사 설교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걸 구분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길고 짧은 거는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성경을, 말씀이, 모든 게 믿음은 말씀에서 기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아까 고린도서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확실히 증거하라 이 말이잖아요. 어디서 확증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말들 중에서 막 애매모호한 말이 많아요. 뭐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런 것 같다, 뭐. 그래도 내가 이제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을 전해놓고 물어, 죄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것 같습니다. 그걸 같습니다 하지 말고 같습니까?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말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왜요? 그게 확증이 어디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애매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확신 있게 어떻게 말해요? 내 생각에서, 내 양심에서 말하려고 하니까 자꾸 애매한 말이 나온다니까.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말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 아시겠어요? 의사들은요, 절대로 이렇게 결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최악의 경우를 항상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아요? 의사들은 만약에 자기에게 나중에 돌아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애매하게 말하고 확신 있게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암 확실히 낫습니다. 이 수술 잘 됐습니까? 잘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100% 나았습니다. 확실히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하다가 꼭 가다 죽어버리면 네가 그때 낫는다 했는데 왜 죽었냐 이렇게 또 유족들이 막 멱살 잡고 덤벼 들면 안 되니까 그 나중에 걸 피하기 위해서 말을 절대 확실하게 그때 피할 걸 생각해가지고 뭐 이렇게 애매하게 말한다니까요. 의사 보면 그렇죠, 그죠? 진짜 그렇게 말해요. 나중에 돌아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믿음을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할지도 모르겠다.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러면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내 느낌에서 말해야 되고 내 생각에서 말해야 되고 내 자신의 양심에서 내 말하려고 하니까 애매한 소리 하는 거지.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아야 돼.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에 서 있네. 어디 서 있어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렇죠?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럼 성경이 어디 써 있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찾아보셨어요? 여러분 사랑해요? 하나님 안 사랑해요? 나 같은 게 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건 겸손도 아니고 그건 교만이에요. 자, 믿음은 확증이라니까요. 확증을 어디서 내 양심에서 확증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말씀에서 확증해야 돼. 하나님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없다. 어디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데 성경이 십자가 예수님 내 죄 가져갔다고 사이에 없다 하니까 없지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 사랑한다. 어디에 있습니까? 천지 빛깔이라니까. 쎄 비렸다니까. 그래서 성경 피워놓고 찾아야지.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디에 로마서 5장 몇 절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한다 말로 하면 못 믿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증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번 따져봐요. 그럼 증거 보여줄게. 그래, 증거 보여줄게. 어떻게?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어떻게 보여줘?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보여줄게.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 못 박아서 우리를 사랑하는 걸 십자가에서 확증했다고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하물며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말로만 사랑한다 하면 우리가 못 믿을 거 아니까 하나님 확증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못 박아서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럼 그래도 못 믿습니까? 예? 그걸 하나님 나 사랑하시네요. 너 어떻게 아는데? 성경에 써 있네. 성경이 말씀했네. 그럼 사랑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하면 안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애매한 말 지금부터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예. 확신 있게 말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말을 확실히 해봐요. 말부터 해요. 하나님 나 도와주실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안 도와주셔요. 미워가지고. 아시겠어요? 자, 안 믿는구나. 하나님 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믿어요. 그 마음에 진짜 믿음의 말을 하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럴 때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건 사단이 넣어준 소리예요.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이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 속에 역사해요. 그러면 내가 그냥 애매하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그렇게 네가 확신 있게 말하는데 성경에 써 있네.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지. 그래 우리가 말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게 성경의 말씀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 말하면 안 되고 내 양심을 따라 말하면 안 되고. 그렇죠? 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야곱이 아버지 앞에 설 때 에스라고 말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야곱에게 복을 주셨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 말했어요. 무슨 말씀? 니브가가 넣어준 말씀. 너가 아버지 앞에 서거든. 야곱이라 하지 말고 에스라 말해라. 딱 넣어줬죠. 그죠? 그리고 네가 누구냐 하니까 에스입니다. 자기 양심에는 야곱인데 말씀을 따라 말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아버지가 그 야곱에게 복을 주대요, 안 주대요? 복을 주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확증하라. 어디에서? 성경에서. 성경은요, 애매한 말이 절대로 없어요. 이 성경이 진짜 놀랍다니까요. 과거 완료형. 다 이루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거 아니라니까. 그런 성경 없어요. 다 성경은 그렇게 확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성경을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따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애매한 말을 해요. 왜요? 자, 보세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그 심리학 차원에서 보면 공통점이 있대요. 그런 모든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그 공통점이 뭐냐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지. 진짜 그래요. 그럼 공감 능력이 뭡니까? 그 공감 능력이 뭐냐면 상대편의 말에 같이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예. 이렇게 같이 마음을 느끼는 거잖아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건 뭐예요? 그러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밖에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하고 살면요, 속이 터져 죽어요. 왜냐면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인간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과 같이 살면요, 그냥 답답해가 미쳐버려요. 대화가 안 되니까. 주거니 받거니 이게 오고 가고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오직 자기 생각밖에 모르는 사람. 그럼 공감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키워요?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편의 마음 안에 들어가 보고 그 상대편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이런 게 공감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마음 안에서 보는 거라니까요. 이해가요? 하나님 입장이 돼 보는 거죠. 하나님 마음 안에서 보는 거죠. 말씀에서 보는 거라니까요.
내 눈으로 보는 내 눈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 마음에 확신이 생겨버린다니까요. 아, 하나님 마음 안에는 죄가 들어가 보니까 죄가 없네. 하나님 마음 안에 예수님 피가 있네. 예수님 피를 통해 나를 보시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뭐냐면 관점 전환이라 하잖아요. 그죠? 내가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딱 보니까 전혀 다른 게 보이는 거죠. 그때 우리 마음에 뭐가 와요? 공감이 돼요. 필이 온다니까 느낌이 와요. 어떻게? 아, 죄가 없네.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안에서 자기를 보니까 내 느낌으로 나를 보니까 양심에 죄가 있죠. 그러니까 확신 있게 말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딱 보면은 이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보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가 봤어요? 하나님 마음 안에는 죄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를 죄 있다고 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죄 있다고 말씀하시면 첫째 하나님 당신이 거짓말쟁이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걸 다 무효로 돌려야 되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 개죽음이 떼야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자,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면 안 돼.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하나님도 약점이 있는 거 아세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약점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약점을 아는 자식들이고 아주 부모 약점을 이용해가 빼딱하게 나간다니까요. 그 머리가 뺑뺑 돌아가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있어요. 다른 쪽은 머리 억수로 안 돌아가는데, 공부도 못하고 뭔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그런 머리 발달하는 애들이 있어. 그건 지능적으로 엄마를 속여요. 왜? 엄마는 날 사랑해. 그 엄마 약점은 사랑한다는 약점을 안다니까. 그러니까 지능적으로 괴롭힌다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우리 엄마는 나를 뭐 어떻게 못해? 죄짓고 다닌다. 하나님 약점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몰랐죠? 여러분, 사역자 약점 좀 가르쳐 드릴까요? 또 가르치면 써먹으려고 이제. 다 써먹지 말고 한 번쯤 한번 테스트 해봐요. 아시겠어요? 사역자 약점은요, 성도를 사랑해요. 그래서 성도가 떠나면 억수로 괴로워요. 그 사역자 괴롭히려고도 교회 한번 떠나봐요. 여기 기분소식 태백교회 목사님 미워하는 사람 누구 있죠? 네. 진짜 그 사역자 약점이. 한번 써먹어 보세요. 이제 그것도 믿음 있어서 써먹지, 아무나 못 써먹어. 절대 못 써먹어. 예, 믿음 있는 사역자는 써먹어도 안 통해요. 목사님 나 교회 안 나오면, 제가 김해 가니까 가자마자 첫날 어떤 형제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저 교회 안 나갈 겁니다. 그러고, 누군데? 우리 형제인데. 그게 나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도 나왔더라고. 내가 생각을, 얼굴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내가 사역자 이동해 왔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와갖고, 목사님 저 교회 안 갈 겁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교회 안 갈 겁니다. 이 말은요, 갈 겁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진짜 안 올 사람은 안 갈 겁니다. 이 말 안 한다. 그냥 어느 날 핫바지에 방구 새듯이 새버린다니까. 안 나온다니까. 전화 끊어버리고 안 받고 이런다니까. 그런 사람 위험한 사람. 교회 안 갈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교회 갈 건데, 목사님 나한테 신경 좀 써주세요. 마음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 정신 약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예, 행제님 오지 마세요. 그러면요, 열받아요. 또 뛰어온다니까요. 그런 사람 열을 또 받아요. 그것도 성질 낸다니까요. 목사가 돼가지고, 왜 오지 마라 합니까? 행제님 안 온다고 하기를 오지 마라 했지요. 그거 물고 또 늘어진다니까. 무슨 말 하다가.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왜 사랑하신지 알아요?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시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세요.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럼 선하신 분은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절대로 행하실 수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사랑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해야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거죠. 왜?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에서 우리가 확증하고 믿음을 갖는 겁니다. 자, 오늘 저녁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도 잘 모르고 우리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말할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믿음을 애매한 가운데 믿음을 가질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 우리 성경을 주신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냥 말로만 되어진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확증하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놓으셨고 예수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